여러 해 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 뭘까요? 가장 선호하는 책?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가 시편이고, 2위가 잠언, 3위가 마태복음, 4위가 요한복음, 그 다음 창세기,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7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장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다음이 뭐냐면, 가장 그럼 어려운 책, 가장 안 읽는 책은 무엇이냐?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냥 레위기는 그냥 사람들이 이걸 읽었다가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 레위기만 들어갔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책. 그래서 불면증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지난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다가 몇 번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매년 초가 되면 이제 마음을 잡고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레위기에서 헤매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신약부터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게 나하고 안 맞는 책인가, 그러면서 다음에 가면 다시 마음을 잡고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가서 헤매다가 그걸 넘어가면 차라리 되는데, 거기서 또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반을 캐나다하고 대구에서 4번 정도 했는데, 성경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검었고 레위기부터 하얘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좀 검었고 뭐 이렇게 읽다가 이게 하얗다는 거죠.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죠? 이게 검었다는 건 많이 읽었다는 거고 하얗다는 건 안 읽었다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가 법조문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이게 마치 우리가 소설은 읽을 때 헌법을 읽지는 않는 것처럼 이 법조문입니다. 이거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아기일 때는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지만 점점 자랄수록 딱딱한 것을 먹게 되는데, 저희가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딱하고 씹기 어렵지만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레위기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피해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이 좀 몇 배 더 힘들지만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한번 전할 테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이 쉽다면 성경의 65권은 다 쉽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먹으면 요 레위기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레위기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레위기 딱딱한 고기 한번 드셔보셔야 합니다. 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 얼마 만에 한 기도냐? 400년 만에 한 기도예요. 430년 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국무총리로 정말 온 가족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살다가 요셉이 죽고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그 다음 자손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켜주시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꺼내주시려고 이집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폐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왕이 콧방귀를
끼면서 저 영화의 그 유명한 율브리너가 바로양의 역할을 맡았는데 웃기지 마라. 성경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웃기는 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썩 꺼져라. 이 율브리너가 맡은 바로왕의 아버지에 쭉 올라가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썩 꺼져라.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폐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왕이 웃기지 마라. 그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내보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배.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겁니까?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였을 때 요셉이 이 애굽의 가족들을 이민시켰을 때 요셉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죠. 잘 드렸죠. 그러니 요셉 같은 인물이 성경에서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자식 때부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렸다는 거야. 인구가 70명이 이민 와서 200만 명이 됐는데 200만 명 중에 지금 199만 9천 명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노예로 실컷 고생한 다음에야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울부짖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배를 다시 잘 드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며칠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에 못 가는 이유가 중간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여길 피해 가느나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밑에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마시고 엘림, 르비딤 지나서 어디 가냐?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여기서 얼마 동안 있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 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런 법규, 규칙,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 이 법조문을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한 중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려가서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홍해바다 건너서 쫓아오는 사람 군대도 없고 앞에서 물론 여러 블레셋 같은 적군들이 있지만 이 오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럼 성막이 뭐냐? 성막은 이게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레위기를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만들었으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죠? 예배. 그러니까 이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한 게 레위기예요. 교회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교회 이 성막은 교회 건물이고 하드웨어고,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냐는 것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던지 그걸 읽다가는 다 잔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그래서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이걸 이 레위기에다 꼽아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안 읽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레위기가 더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우선순위에.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 이 꿀 바른 과자를 먹으려고 애들이 레위기를 계속 피는 훈련을 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딱한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딱딱한 고기이지만 더 먼저 먹어야 될 이유식 같이 그 사람들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 건물은 성막인데, 성막은 7개의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문. 이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 제사장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동물을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해서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연기를, 불을 피워서, 저게 불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고, 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이거 그 동물을 잡을 때 피가 튀기니까 이 피 튀기는 것을 손과 발을 씻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것이 holy place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이 등대는 이 성소 안을 항상 밝혀주는 역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저 떡은 12줄인데 6개씩 2줄, 12줄,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 분향단 뒤에는 커튼이 있는데, 저 커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성전에서 찢어지는 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커튼 휘장 뒤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3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2 돌판에 적혀 있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떡이 있었고, 항아리에 담긴 떡,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십계명의 2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적어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 3가지의 성물이 있는 이게 법궤인데, 법궤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찾았다고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법궤를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가장 귀한 유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지팡이,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짓고 여기에 강대상을 넣고 여기에 피아노를 놓고 여기에 마이크를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이렇게 만들어서 놓아라. 그래서 이 회막문, 성막 가로는 25m, 그 문은 10m, 세로 길이는 50m, 이것도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기둥은 몇 개,
기둥의 받침은 뭐를 해라, 기둥 받침의 갈고리는 은으로 해라, 이런 거 하나 자세히 설명하신 게 출애굽기 25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성막은 참고로 이 사람들이 텐트를 피고 접는 것처럼 성막도 피고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거죠. 근데 성전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성막이 먼저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겨우겨우 적군을 피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이 백성들, 그러나 엄청나게 피곤할 것이고 엄청나게 이 지친 피난민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난민들, 이 피난민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사실은 어려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나? 전쟁통에 이 피난민들에게 뒤에서 더 이상 애국군이 쫓아오진 않지만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텐트를 치고 걷어야 됩니다. 매일 길에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또다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성경 해석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막과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들과 피를 섞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핏줄을 그 연결되도록 잠자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바로 어겼냐? 씻을 물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다닐 때, 놀라운 성경 해석이에요, 쌩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화장을 한 번도 해볼 수도 없고 발은 항상 부르트고, 이 피난민들이 겨우 하루 먹을 거 겨우 만나 떨어진 거, 그리고 그 메추라기 주워 먹고 얼굴에 이거 수검댕이 대서 그렇게 다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화장도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서 이쁘게 화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갔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고생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뭐냐? 100이면 100,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꿈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실 물도 우물 파가지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가로가 49m도 안 되고 51m도 안 되고 정확하게 재서 50m를 해라. 그것도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장인인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해라. 기술자를 뽑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이것만 만드는데,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게 국제시장 영화를 봤을 때 한 장면이 꼭 이 성경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가는 미군 그 전함이, 제가 영화 볼 때 한 7대인가요? 이 군함에 전쟁 물자가 실려 있는데 한국에 아주 애국하는 통역관이 하나 있었는데 미군 장군에게 제발 이 사람들 좀 살려달라고, 15만 명이 우리가 이 배가 떠나면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미국 장군이, 실제로 있던 일이지만 영화에서 너무 멋있는 게 배 안에 있던 탱크와 군수 물자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5만 명을,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지만 배에 6대인가 7대 15만 명을 태워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을 태워서 배로 이동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때 15만 명이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전쟁통에 피난 가서 부산에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친척집이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다락방에 6, 7명, 대여섯 명이 영화 주인공이에요. 황정민이 맡은 역할. 이 가족이 친척집에, 그게 부산의 국제시장에 친척이 있어서 그 시장에 있는 한 허름한 집 다락방에서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6, 7명이 단칸방에서 자는데 껴안고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흥남부두고 이 황정민이 맡았던 어린 시절 역할이 구두 닦아서 겨우겨우 동전받아서 살고, 엄마는 삭바지느질하고, 이 애가 미군 이 찝차가 가면은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그래서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통에 이렇게 힘들게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가로 50m, 25m, 세로 50m 자로 재고, 이거 첫 번째 문은 10m 재고, 거기에 은받침하고 이거 만들려고 한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막의 의미가 뭔지를 저희가 봐야 돼요. 그냥 아주 편안할 때 교회 건물 세워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막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걸 보세요. 이게 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은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이거 금이 조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해요. 그럼 집집마다 금부치, 은부치를 걷어가지고 긁어내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 있는 재산, 피난 중에 얼마 있다고, 그거 우리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다 모아내는 것처럼 모아내는 거예요. 저거 제가 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번제단, 등대 이런 거 다 그 무게를 재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금이랑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다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1,000억을 내서 이걸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치고 힘든 난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신발을 만드는 재료가 해달 가죽인데 집집마다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좀 많이 있는 집도 있지만 적게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이 해달 가죽은 너무 중요한 게, 사막에서 신발이 금방 헤어지니까 해달 가죽으로 튼튼하게 신발 만들어서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로 해달 가죽도 다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도냐면, 피난민들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다 내야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나? 답이 있는데요.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순종을 배우라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은 정의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어려워서 안 되고요, 저렇게 어려워서 안 되고요, 그렇게 어려워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이죠. 어려울 때도 그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셨대요. 2군데가 됐는데 한 곳은 아침 9시인가 8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4시 5시면 퇴근을 하고, 집에서 가깝고 월급도 상당히 괜찮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한 달에 한 번, 2번은 꼭 일요일에, 주일에도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2군데가 된데 다른 곳은 새벽에 나가야 되고, 새벽 4, 5시에 나가야 되고, 오후 4, 5시에 끝나서 오지만 하여튼 새벽 4시, 5시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힘든 걸. 거리도 더 멀고 심지어 월급도 더 작고
그래요. 근데 주일에 일을 안 한대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주일을 지킬 수 있고 거리가 더 멀고 새벽에 나가야 되는 이곳을 가셨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려울 때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려울 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예배를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데 겨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레위기 1장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에 12보석이 들어가는데 첫째 줄 3개, 둘째 줄 3개, 셋째 줄 3개, 넷째 줄 3개인데 보석의 종류가 12가지가 다 틀리고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하는 것처럼 이 12개도 순서대로 여기다 박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배의 종류가 5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도 있고 뭐 금요기도회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거의 같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5가지인데 그냥 한 가지 주시면 되지 왜 5개나 나누셨는가? 저희는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이 5개의 예배 방법을 제가 오늘 3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볼 텐데, 번제, 소제, 속제제, 이렇게 3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가져야 되는데, 형편이 아주 좁거나 그 위치가 높은 족장 같은 경우에는 숫소를 가져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이, 잘 보시면 저 왼손을 머리 위에 대고 안수를 하는데요, 이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이 짐승, 이 숫소에게, 이 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세게 할까요? 살살 할까요?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소가 나 차라리 죽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걸 세게, 자기의 죄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죽이는데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죽일까요? 제사자가 죽일까요? 예. 왜냐하면 제사자가 죄 지은 사람이고 자기의 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를 흘릴 때 이 피를, 좀 잔인해 보이지만 양동이에 제사장이 받아요. 이 양동이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이 피 물을 번제단, 처음에 들어가면 보이는 번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소가 죽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만약 자기가 키운 소라면 이 볼 때 얼마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미안하고, 또 진짜 생명이 죽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여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동물이지만 죄 때문에 꼭 죽어야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이 숫소,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칙으로 세우신 거죠. 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평민이나 조금 중산층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양이요, 1년 된 양을 바치는데 이건 실제로 해본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양은 목에다가 칼을 대서 그으면 피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그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막 발버둥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하셨나요? 가만히 계셨나요? 가만히 계셨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린 양이 가만히 있는 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가만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어린 양도 가만히 피를 흘리는데 그 목사님들도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했대요. 구약의 제사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양을 보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꼭 이렇게 죽으셨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우셨답니다. 그래서 제물 바치는 사람이 죽은 소 혹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헌금처럼 드리는 거고, 가죽을 벗긴 다음 내장을 빼고 그 안에 더러운 불순물이나 기름, 똥을 빼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이 위에다가 올려서 그 남은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데 재가 다 탈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굽는 불판 같은 번제단 위에 태우는데 이 태울 때 뭐가 올라갈까요? 그 연기. 그래서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번제가 뭐냐면 원어로 올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라.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연기가 올라가다. 그리고 원어도 올라. 재밌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번제, 예배입니다. 왜 죄만 남도록, 죄도 안 남도록 다 태우는가? 이게 이 예배의 뜻이 있는데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다 안 드려요.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고요. 화목제 같은 것은 앞다리하고 제일 맛있는 부위는 잘라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제사장도 주고 그래요. 곡식도 소제도 다 하나님께 안 드리고 제사장에게 줘요. 근데 이거는 제일 맛있는 데부터 필요한 건 다 태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배이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를 새벽기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소는 좀 비싸요. 양과 염소도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가요. 제가 가격을 현 시가로 봤는데 양도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비둘기를 똑같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맞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다른 제사는 다 제물이 짐승이지만 이 소제는 곡식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자, 소제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의 처음 추수한 곡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앞에 과일이나 채소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해마다 그리고 매일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첫 이삭, 처음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뜻이 뭐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곡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면 가죽만 이렇게 쌓일 텐데 먹을 곡식도 이렇게 주니까 제사장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치면 예전에 교회에 쌀독이 있어서 성미를 부은 그런 기억이 나시나요? 예, 성미를 드리는 것처럼 이게 소재가 성미의 원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속죄하는 제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사죄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부지 중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모르고 지은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권사님이 교회 성도가,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병에 교통사고 난 장소에 마침 있었기에 그 집사님 실려간 응급실에 막 따라간 거예요. 다행히 수술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서 아직 있는데 겨우 면회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 교통사고 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신방관 권사님이 기도할 때 산소줄을 밟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권사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참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깝죠.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나으라고 했다가 죽였잖아요. 웃으면 안 되지만 산소줄을 밟고. 그럼 이게 알고 지은 죄인가요? 모르고 지은 죄인가요?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이러한 죄도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제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죄제이고, 죄인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죄 지은 사람이 일단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 성막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소,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거의 절차가 비슷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성경이 다른 것들이 다 이것보다는 쉽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제가 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다 주무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주무십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쉽게 한 거예요. 근데 5개 중에 2개가 더 남았어요. 2개를 제가 묶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3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예배이고, 화목제와 속건제는 이웃에게 먼저 이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필요하고 양이나 염소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피난민들에게 소 한 마리는 아마 전 재산에 가까웠을 겁니다. 양이나 염소도 어떤 집에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왜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시냐는 거죠.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소 한 마리 5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에게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성막 만든다고 건축 헌금으로 집에 있는 금이랑 은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이 피난민들 지금 전 재산에서 얼마가 남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남겠죠.
다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피난민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답이 똑같습니다. 순종을 배우라고.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망하라는 건가요? 잘 되라는 건가요? 잘 되라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였을 때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었을까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워 먹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전에는 더 힘들었을까요? 덜 힘들었을까요? 더 힘들죠. 이 사람들, 이 피난민 나와서 고생하는 것도 물론 고생이지만 여기에 있을 때 주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얻어 터지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양 한 마리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야. 이런 곳이 지옥이죠. 지옥 같은 것이죠. 한국에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한국도 힘들대요. 그럼 북한은 안 힘들었을까요? 거기는 지옥이래요. 지옥에서 한국에 왔더니 여기가 생각보다 천국은 아닌데 여기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 재산을 때로는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드릴 게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드릴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은 자유도 있어요. 이건 복입니다. 예배가 없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제사법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생각한 건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봤자 하나님의 생각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인간들끼리 회의해서 아니 멈춰야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고 저희도 개개인으로, 가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최고의 상급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기를, 순종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